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 어서 오세요.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그 성막 위에 그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 구름 자리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생겨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라고 첫 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날이 언젠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막, 성전이라는 것의 첫 번째 세운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들, 그러니까 증거의 성막을 얘기를 훌떡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데 증거의 성막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들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증거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성막이라고 보면 되고 그 성막이 증거의 성막인데 이것을 최초로 세운 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는 몰라도 길게 잡으면 10달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잠자리를 만들듯이 성막을 세우고 그냥 텅 빈 곳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증거를 담은 증거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먹는 음식을 진열하는 것과 같은
떡을 진열하는 진설병의 대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그 앞에 더욱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있고 그 안에 또 속죄소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세밀하게 천을 만들 때는 무슨 실을 가지고 만들고 나무는 무슨 나무로 만들고 그것을 꿰을 때는 어떤 식으로 꿰고 그것을 꿰는 고리는 몇 개고 그 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꿰야 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를 다 시킨 대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10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세 달이 된 다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가 그 다음 해 둘째 달이라고 하니까 길게 잡으면 10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째 달, 첫 달이니까 1월이 끝난 거죠. 그래서 길게 잡으면 10달 동안 만든 성막이 세워진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그날 그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밤이 되면은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를 담고 있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밝은 때에는 구름이고 저녁 때는 볼 수 있도록 불 모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그랬대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것이 떠나지 않고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저기 성막 위에 구름이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그 있는 그 구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느 날은 딱 뜨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름이 있구나 하는 건데 이게 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걷어가지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을 세워서 구름이 끄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성막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막은 뭐냐? 천막입니다. 천막은 뭐냐? 걷었다, 세웠다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담고 있는 이 성막을 천막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는 삶이에요. 어딘가에 도착해서 서 있는 삶이 아니고 어디를 가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는데 그들은 어디 가는 건 알아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압니다. 지도를 보면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냥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가보지 않은 그곳을 갈 때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도 갖질 않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거기 가서 만나자 한 게 아니고 천막 위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거기 성막이 있으면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움직여주면 가는 것이고 서면 거기에 진영이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선 가자고 했고 갈 곳을 보여줬고 가는 시간도 정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정말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거 힘들겠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옆으로. 가면 뜨면 가고 서면 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름이 떴어요. 좋았을까요? 구름이 안 움직여요. 오늘 안 움직이는 결정을 했어. 하나님께서. 좋았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갑니다. 야, 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아우, 다행이다. 오늘 쉬네. 오늘 갔네. 오늘 쉬네. 어떤 때는 쉬는 게 이틀도 쉬고요. 저 뒤에 보니까 한 달도 쉰대요. 보면 서 있고 보면 서 있고 1년도 쉬었대요. 1년.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자 그러면 좋을까요? 가만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제 질문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어요, 사실. 안 가네 오늘. 좋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말 안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여기에 사람이 60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60만이에요. 그 아래 어린, 그 위에 전쟁 못 나갈 노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끌고 가고 쓰고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령이 다양하고 상황이 다양하고 기질이 다양하고 삶의 리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 떴을 때 막 신이 나는 사람, 오늘 다 준비했는데 안 간대. 같은 사람도 마음의 리듬으로 봤는데 내 리듬에 맞지 않을 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구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8번이 나와요. 명령대로 쓰고 하나님의 명령이 눈으로 보는 명령이었던 거죠. 귀로 듣는 명령이 아니고 보는 명령으로 가만히 있으면 쓰라는 명령이에요. 가면은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제일 중요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쓰라라고 한 다음엔 가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쓰라와 가라 사이가 없어요. 숨을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들숨과 날숨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중간 쉬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의사들이 저 환자 받아놓고 접수시켜놓고는 왕진 다녔어요. 아무리 해도 불러도 안 오면 왕진 간 것 같아요. 왕진 간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중간 없어요. 중간. 지금 머물러 그럴 때 구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 계속 머물러 있어. 계속 머물러, 명령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 명령 끝나고 가자라고 할 땐 또 가는 명령이 계속돼요. 근데 계속 머물러. 1년 머물러.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다 세워놓고 구름 세워놓고는 바쁜 데 가셨을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 사정은 여호와께 가려졌고 너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른 막질에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곤비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왜 세워놓으셨을까? 가자고 하신 분이 힘이 없는 분, 팔이 짧은 분이 아니면 가자고 했으면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웠을까? 이거는요, 묻지 마세요. 답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맘만 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바다를 갈라서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물을 하는, 하루에 전멸을 시키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끌고 가다가 왜 세워놓고 1년씩이나 그냥 세워놓는 일을 하고, 반대의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하지 마세요. 알 수 없습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질 않고서 그렇게 물이 없는 곳을 가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엔 질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딱 들어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딱 들어맞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질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쉬라고 해서 안 가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받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크게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셨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없이 끌고 가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기에 뭐 하나님이라는 거 없는 분들은 그냥 세상하고 디리다 부딪혀서 싸우다가 잘 되는 날에는 막 내 힘으로 살았다 그러고 안 되는 날에는 그냥 세상 뭐 이래. 요새 하도 유명해가지고 갑자기 나오나가 생각났는데, 어쨌든 왜 세상이 이래 라고 하다가 절망하고 아주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끌고 가시는 거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요. 항상 함께 계시는데 믿는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리듬과 자기의 리듬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되는 우리들이 돼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맞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는지는 영원히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배도 광풍이 불면 물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럴 때도 믿는 자는 내 템포에 왜 하나님이 안 맞춰주냐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템포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을 거야 하는 것으로 나의 리듬과 내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뒤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373장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순풍에 돛단 듯이 명경 같은 바다를 가는 그런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그럴 때 믿는 자는 어떡하냐? 순풍 주신 분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앞에도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릴 때도 있대요. 그럴 때도 이 풍랑을 인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대를 꺾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라 하면 참 하나님께서 오늘은 쉬라 하시는구나. 딱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면서 또 뭐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게 맞죠? 말은 잘하죠. 이렇게 살 것 같죠? 저 요 근래 그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뭘 하고 사는지 몰라도 참 바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쓸데없는 일도 어지간히 하고 왔다. 이렇게 살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하루에 그냥 온통 지뢰받지. 올겨울은 참 혹한이었고 사만사운도 없이 계속 갔다. 이제 입춘도 지나 곧 우수가 되니 이제 겨울 지나갔지. 잘 지나갔다. 어젯밤에 교회 수도 얼었어요. 그중 따뜻한 주간에 감사합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사소한 것에 내 예상과 틀릴 때 벌써 딱 마음들이 상하고 다치고. 과연 믿는 자는 뭘까? 믿는 자는 확실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쉬지 않듯 가라 와라 쉬어라 라고 하는 이 가운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막 위에 밤이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은 불 모양 같은 것을 만들면서도 기어에 계시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당연히 받으면서도 요만큼 탁 돌뿌리에 딱 넘어지면 벌써 하나님은 간대 없고 혹시 하나님 부르면 원망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잘 가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놓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무슨 일 겪을 때 우리도 겪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왜 그리 가나 하는 때도 있을 수 있도록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인생은 큰 풍랑에 가면 같이 갑니다. 그때 믿는 자의 모습은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 사이가 없듯이 쉬지 않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그게 믿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참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요새는 하는 일마다 참 펼쳐지고 득의 만면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 될지라도 두 경우에 계신 분들 동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광명천지에 다시 한번 내 뜻을 이루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마음을 믿는 자답게 관리했구나 라고 하면서 승리하는 날, 부끄러움 없는 승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도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온 것은 그 가치를 모르듯 저희들에게 온 세상을 뒤져도 받을 수 없는 믿음을 훌떡 주셔서 그냥 그것이 몸에 배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철들고 다시 돌아보며 인생을 이만큼 살고 또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 인정하며 일단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상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고백만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목사라고 말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보니 참 말은 쉽고 저랬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겉과 속이 일치되게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밝은 모습으로 깨끗한 얼굴로 앉아 계시니 그 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처한 처지에서 가지게 되는 그 인생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믿는 자다운 의연한 모습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 기도 올릴 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언행심사로 그 시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도 인류가 갈 때 같이 가지 않을 일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돌이 잘 시켜주시며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